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교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또 감정이,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어떤 매력에 빠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우리의 역사를 나눌 때에 AD,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놓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BC와 AD로 나누지 아니하고 BC와 AC로 나눕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가 있기 이전과 코로나가 있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코로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잣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은 점점 집 안으로 위축되게 되었죠. 집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안에서 하는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먹는 것이라든지, 집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집 평수도 작은 것이 좋다, 그렇게 한때는 가다가 요즘에는 집 평수가 조금 넓어야 된다. 왜 집 안에서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작으면 답답하다. 그래서 집 평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욕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지는 욕구도 생기게 되죠.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일이 좀 많이 줄었다 그러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또 마스크로 다 가리니까 굳이 풀 메이크업을 해서 밖에 장보러 슈퍼에 가는데 이렇게 화장을 다 할 필요가 없어져서 다 가리면 되니까 화장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그러죠. 또 여행하는 건 당연히 줄었고요. 옷도 그렇게 이제 신경 별로 안 쓰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러죠. 코로나 이후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옷 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니까 중요했는데, 이제는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되니까 위에 잘 걸치기만 하면, 가리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는 것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 자신에게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안락한 것, 내가 안전한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편리함에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며 누리게 되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배경에도 이런 특징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눈으로 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감각적으로 아직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지면, 그런 경험이 약해지면, 그런 감각적인 느낌들이 점점 줄어들면,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는 율법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감각들이 점점 약해져 가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많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의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목축업은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송아지가 하나 태어나고 자라고 소가 되고 어미소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농사는 한 계절, 두 계절만 지나도 수확하는 것이 있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그러면서 그 추수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는데,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왔더니 수많은 하나님들이 그곳에 있는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서 매력을 찾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에게서 매력을 찾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매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이동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 자유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을 맺으면, 약속을 하면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나라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참된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매력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나의 참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은 옷으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내 명함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것이 나의 매력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적인 나의 정체성이 나의 매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이 매력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매력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하는 언약을 절대로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이 쌍방간의 약속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주체는 힘이 센 사람들, 그리고 한 주체는 힘이 약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강자이십니다.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경배해, 나만 예배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고분분투하시며 애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 너희도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 7장 2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언약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위에 서고 이스라엘이 밑에 들어가는 그런 언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비평등 조약을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은 강자와 약자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강자이신 하나님과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자인 하나님께서 약자인 이스라엘 위에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강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을 강자로 모시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강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강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언약, 그런 계약은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강자로서 살아야 되지, 그 문화를 다스리며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도하며 살아야 되지, 끌려가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벌벌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밑에 들어가서 이 평등하지 않은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절대로 종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18장, 레위기 18장에 보면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풍속이 뭔지를 5절부터 18장 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는 내용이 전부 다가 뭐냐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마 가족들 앞에서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절, 두 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8장 전부를 다 계속해서 사람들, 대상들을 나열하면서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하체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어머니나 누이나 여동생이나 고모나 이모나 숙모나 손녀나 하여튼 일가 친척의 어떤 여자라도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지면을 사용하여서, 많은 분량을 사용하여서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은 반드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그 땅의 풍습이나 그 땅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시간은 아닐까요? 매력의 경계선상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삶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도니베색, 다시 말하면 대장을 잡아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가나안의 풍습대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식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쾌감을 느끼라고, 승리를 맛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적장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승리의 쾌감, 그들이 더 이상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쾌감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방식대로 전쟁이 끝나고 그 적장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봐라 적장에 엄지손가락이 잘려졌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을 치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전쟁의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공격할 것인지 도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로 공격과 후퇴를 결정하는 가나안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가진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보고는 후퇴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방식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보다 가나안의 매력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되면 가나안의 것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눈에 보기에 더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집중하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그 땅의 삶이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결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퍼져나가야 된다, 그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땅의 종교를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땅의 종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왜 그들의 종교에 빠지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왜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하면 안 되는가? 왜 가나안의 종교를 없애버려야 되는가? 그 종교는 비도덕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불태워 죽이는 것,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제사, 잘못된 신앙의 자리로 너희가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도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락함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안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된 매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매력을 회복하십시오. 이 매력의 자리에
담대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매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매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너희 삶의 올무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흐느낌이 운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그들이 있던 곳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서 첫 걸음을 옮겨 놓았던 길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 복임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나 복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자로,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복임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결단과 다짐의 자리인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매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매력적인 삶의 근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매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매력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매력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못된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